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자체는 소품이었고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실패했던 제작자가 한 시골에서 올라온 여가수를 보게 되고 그의 음악성을 발견하여서 골목이나 옥상에서 다른 잡음이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음악을 레코딩해서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그렇게 큰 특징이 있지 않는 소품 같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유난히 히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음악적인 영화들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제목이나 의미에 있을 겁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던 시골 처녀였고 돈을 벌기 위함이나 혹은 가수나 혹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작곡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좋아서 노래를 작곡하고 불렀던 그냥 이름 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제작자를 만나게 되고 결국 성공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나 그 창세기라는 것이 세상을 만든 그때,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 언제까지 가늠이 되는 거 아니면 그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구약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이야기들은 구전되어 온 거죠. 그때는 그 글로 이렇게 남기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야 비로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기록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모세가 총 규합을 해서 그 전까지 구전되어 오고 했던 것들을 정리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끝물에 와 있는 창출레미신 하는 모세오경이라는 그 율법서 혹은 토라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의 시작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기간이 여러분 구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은 신약 시대고 이건 구약 시대인데 출애굽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한가운데 어떤 역사적인 그 전환점이 있는데 분기점이 그래서 구약도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역사적 전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민족, 즉 선민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강한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했던 나라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나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 민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제 토라를 읽으면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 결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바벨론이라는 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람들을 허락해주고 또 이스라엘의 그 폐허가 됐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같은 성경은 이미 모세 시대부터 이미 쓰여졌지만 역사서들은 그런 것들이 기록되고 정말 기록으로 잘 남겨진 것은 바벨론 포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성막은 있었지만 시나고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닥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왔던 이집트 에스라 사람들이 결국 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도 또 어느 나라한테 또 멸망당할지 모르고 어느 나라를 갈지도 모르는데 붙질러 갈지 모르는데 얘네들의 얘네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심어져 있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다음부터 시나고그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노벨상을 많이 받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희한하죠. 인구도 적은데
보잘것도 없었고 오랜 동안 자기의 독립국도 갖고 있지 못했던 유대 민족인데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2차 대전 후에는 독립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참 희한한 일인 것이 경기도 크기의 한 2배 정도도 채 못 미치는 8,000평방마일, 그러니까 한 2만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팔레스틴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냥 즉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전성기 때 그 인구가 500만이 채 안 됐으니까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입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바벨론 포로도 다녀오고 그리고는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의 그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자, 창세기가 이집트 갈대아의 양세계 강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이집트, 애국과 갈대아 이 양세계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G2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사야서의 주요 부가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역사입니다. 또 예레미야, 또 에스겔의 예언은 바벨론 왕국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으니까 에스라는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이거는 꽤 페르시아 또 시대에 속해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양제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후에 일은 또 별 문제로 하고 어쨌든 기원전 2000년경부터 2400년에 이르기까지 구약성서의 역사는 세계 역사 주요부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스라기의 초두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원년에 즉 왕으로 오른 그 해에 하나님이 예언자 선지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즉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응답케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신자도 아니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내용을 알 때 에스라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학자들의 노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들은 거의 정확하게 이 1절의 의미를 해독할 수 있기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고레스왕 원년은 기원전 538년입니다. 즉 예루살렘 파괴 후 49년입니다. 즉 신년이 돌아온 거죠. 예레미야는 70년을 거쳐 구원이 유대에 임할 것을 예언했는데 연수에 있어서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은 영어로 말하면 그 라운드 넘버인데 즉 계약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후라고 함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국은 바벨론 왕국의 대신하에서 생겨난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그 조서를 내려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강서편 내 그 총독 다스네와 스탈보스네와 그 동료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보고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서를 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얘기하면 일본 왕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에서 서울로 돌아가게 해서 서울에 이 한양성을 건축하게 하고 이 한양성 중앙에 신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의 종교 뭐 기독교 교회든지 뭐 그때는 교회가 번성했으니까 교회를 건축하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까? 이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성전 건축이 어떻게 재개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주변인들이 성전 건축이 재개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는 자를 감동시켜서
신자가 아니었던 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이때는 여러분 이슬람은 전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다른 종교들이 있었죠. 다른 조로아스토교라든가 다른 종교들이 뭐 이런 미신과 같은 종교들이 많았지만 이슬람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빼셔야 되고 어쨌거나 이 종교도 다른 바사와 그 역사적인 그 왕들을 통하여서 돌려보내게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히스토리,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설사 이까지도 하나님이 뭐 역사에 개입해?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세속적인 역사건 혹은 구속사적 역사건 관계없이 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든 내 마음과 같지 않게 되든 관계없이 말이죠. 그럼 가끔 보면은 아니 그러면 왜 마귀가 날뛰게 되고 이방 종교가 뭐 번성케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그런 마귀의 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인간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그 내용들에서부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파당을 짓는다거나 분파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도리어 피조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정당성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인정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혼혈인들인 거죠. 한마디로 튀긴 거죠. 속된 말로. 요즘 말로는 이제 뭐 다문화 가정 사람들인데,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국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순혈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평가를 못 받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주 하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아주 매우 공정히 나타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크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가면서 사마리아인들 자체가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왕에게 그들의 전임자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쟁을 위해 방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이제 말을 하면서 결국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뭐 이제 말 그대로 우리와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다문화 가정이 아니든 아니면 정말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 혈통을 갖고 있지만 귀화를 했든 우리들의 피부색이나 뭐와 관계없이 나는 한국인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는 한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판단하는 것은 피부색이 아닙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 즉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를 갖고 있는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들에게 유대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도. 그 유대 교육을 어머니가 시키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 유대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 아버지가 13살 성인식 때부터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아버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육 전반은 어머니가 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죠. 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죠. 성전 건축에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그게 없었겠습니까? 아니 왜 멀쩡하던 노예와 같은 이 식민지 사람들 돌려보내시려고 합니까? 그거 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거 우리가 보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지도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확립합니다. 최초의 성전 건축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다윗 성전입니다. 다윗이 시작해서 솔로몬 때 완공한 그 성전이었죠. 그 성전을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 건축에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초의 성전, 즉 다윗 성전이 왜 허물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함으로 무너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조의 불신앙이 성전이 그렇게 깨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역사의 오점을 회고하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하셔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인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정치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런 지도자를 세우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안에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100이면 100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성전을 건축하는 걸 찬성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걸 건축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100이면 100다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말 못해도 속으로는 아우 절대로 통일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통일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게 손해가 될지 안 될지는 계산할 수 없지만 지금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그렇게 지원을 하였고 또 세속적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나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만들어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데 앞장서고 그 일이 시작되고 결국 나중에는 완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은 분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을 바라다 보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용하실 만한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건 성공한 일들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성전, 우리들의 성벽도 재건하고 다시 세워야 할 일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우리나라에든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다시 재건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반대하고 되지 않을 만한 일들도 요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2016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솔숲교회는 다시 시작하라라는 표를 내걸고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 개인이 모두가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바벨론 시대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였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성전 재건을 앞장섰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바라다 보면서 begin again, 다시 시작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또 우리 솔숲교회의 영적인 성전도 다시금 재건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2016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쉬움과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것 같은 우리의 삶도 되새겨보면 성공과 승리와 기쁨도 많았음을 또한 주님 고백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재코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 우리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인 양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